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강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넷째 주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 성탄절을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주간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시간에 이제 사무엘상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3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사무엘 사사기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돼서 그 레위 지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지파를 세우셨을 때는 단순히 그냥 무슨 예식만 행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세우셔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기업으로 받지 않고 또한 그들이 오로지 대신 11조와 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제물로 이들의 생계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인구 비율로 이렇게 따져보면 12명이 한 명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지목하셔서 자기가 이 직무가 있는 날은 성막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맡은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일들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특별히 뭘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임시직이에요. 사사들은. 그들을 세워서 그 어려움 난관들을 극복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길로 걸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오늘 지금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가를, 안타까운 시대인가를 보여주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히 이상이 보이는 시대여야 된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얼마나 영적으로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 시대를 강타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이 필요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세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지금 아이 사무엘 아직은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금 강림절을 기다리잖아요. 대강절. 아기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아니 말구유 또 나사렛 우리가 볼 때 베들레헴에서 뭔가 나타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면 그럼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뭔가 달라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틀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책뿐만 아니라 어플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쉽게 요즘 음성으로도 또 대신 읽어주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시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안에 나타나고 감사와 기쁨들이 나타나나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 그런 것처럼 외적으로는 굉장히 홍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메말라져 가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말씀이 역사가 아니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원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물론 그의 나이가 98세예요. 그러나
이 말씀 그 나이에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간구해야지요. 주님, 내가 왕년에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예전에 뭐 이랬는데 뭐 내가 예전에 이런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떤 분 이렇게 보이면요. 그의 뭐 이력이 너무 화려해요. 뭐 어디서 그냥 뭐 뭘 했다 뭐 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무슨 뭐해서 무슨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다가 아니라 지금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4절도 그렇고 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3번씩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듣지 못하면요. 기회를 주셨는데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들지 못하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 읽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고 예전에는 찬양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담담하고 무덤덤하고 뭐 이러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세월이 지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오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간구하셔야죠. 근데도 무덤덤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과 에덴 동산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에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볼 때마다 말씀이 보였습니다. 말씀이 들렸어요. 눈에는 그 나무가 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보였지만 그들의 귀에는 마음에는 뭐가 들려진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고 그 눈에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먹음직하고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그때 애통했어야 돼요. 그때 정신 차렸어야 돼요. 말씀이 감동이 없고 말씀이 이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통해야 돼요. 다른 것에 헤맬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데 여러분에게는 예전에 그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감동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지금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그 설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성탄절 그때 무슨 선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파티를 하고 뭐 어떤 모임을 갖고 그런 것이 더 지금 기다리고 설레이십니까? 세월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세월이 뭐 요즘 시대는 그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대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길 원하고 그 안에 떨림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희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